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러셨습니다. 공사 중인 교회는 늘 부흥한다고요. 아멘. 사람이 모이고 흥황할 때 조금씩 부족함이 느끼게 되고 공사 중인 교회는요 늘 부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어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더둘로라 하는 변호인을 세워서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죄명으로 고소가 당했는데 첫 번째는 소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시끄럽게 했다는 고소. 두 번째로는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의 소요죄,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더둘로가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일에 올 주장하니라. 그리고 유대를 총관리하는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섭니다. 총독 벨리스가 말할 기회를 주고 오늘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독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요. 우리 서울역 옆에 조선 총독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총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가이사라 북쪽 위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이죠. 그곳에 이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 그 로마의 총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릭스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너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총독님이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모여서 소요 사태를 이루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요 사태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첫 번째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단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는데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 중반절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즉 구약 성경을 믿으며,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라 라는 휴거에 대한 종말에 관한 것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씁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나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고 천국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정통의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7절부터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이게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죠.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정결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 아시아가 바로 유럽 근방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멸시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인데 지금까지 고발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즉 그들을 불러서 내가 정말로 성전을 더럽히고 소요 사태를 일으켰는지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활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저는 소요하는 사태를 버리지 않았고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정통 신앙을 믿었고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죽을 때의 부활만 믿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신문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저는 예루살렘에서 정결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만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를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는데 정말 이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벨릭스는요, 자신이 판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두고 판결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오늘도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그에게 있어 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히 사용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